오바댜 선지자, 사실 우리에게 생소하고 또 굉장히 짧은 성경 말씀입니다. 독특한 것이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여러분, 지금까지 선지자 시리즈를 쭉 보시면서 성경에 등장했던 선지자들 1장에 보시면 적어도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다라는 소개와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를 보시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바댜의 묵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모스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요엘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오바댜 다음에 나눌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인데요, 요나서도 보시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의 아들 정도는 자녀라고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바댜의 말씀 선지자가 참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에 대한 설명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오바댜의 묵시다라고 시작함으로 1절을 시작합니다. 직업은 무엇이고, 오바댜의 사회적 신분은 무엇이고, 오바댜가 활동한 연대는 언제인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바댜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종을 뜻하는 에베드와 여호와의 줄임말, 그래서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라는 뜻을 한번 보여주시면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잡게 자기가 받은 말씀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바댜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전령들 아닙니까? 전령이 무엇입니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말을 타고 이 왕의 명령을 전할 말을 가지고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전령은 이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리고 달려서 왕의 말을 전령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도착하면 전령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구누구며 내 이름은 무엇이며 나는 어느 집안 출신에서 자랐고 나는 이런저런 사회적 경험을 쌓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하죠. 어명이요 왕의 말을 전달을 받으라 라고 말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에게 받은 말 어명을 전하는 사람이 전령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전령이 어명이요 왕의 말을 받으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경험을 한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라고 소개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어색하지 않을까요? 오바댜의 묵시라 라고 시작하는 이 오바댜 1장 1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바댜와 달리 묵시라라고 소개하지 않고 길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님을 모시더라도 우리가 강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고 축축축 소개를 합니다. 길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설교할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작해서 이분이 어떤 학교를 나오시고 어떤 직책을 지금 맡고 계시다고 소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자신은 가리고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에 숨어서 하나님께 받은 묵시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저부터 오바댜처럼 주의 말씀의 사역자로만 간절히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오늘은 에돔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에돔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에돔이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사실 에돔이라는 족속,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어떻게 하였으므로? 작게 하였으므로. 크게 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작게 하였으므로. 에돔은 사실 굉장히 작은 나라라는 것을 아십니까? 너무 작아서 무시받을 정도의 나라가 에돔 족속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조그마한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 무시받는 나라가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교만의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굉장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돔 족속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인 이점이 있대요. 성경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3절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룬 나라가요,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 산까지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우리 땅을 공격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돔 족속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창세기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3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에돔 족속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 거주해요? 따라합시다. 세일산. 세일산에 거주한다. 창세기에 말합니다. 세일산이 어디인가? 그림과 같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정말 산의 모습이죠. 바위로 만들어진 산이에요. 자, 이 산을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 에돔의 수도인 세라, 오늘날의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지역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직접 가면은 장엄한 경관에 놀랄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도시가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천연 요새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지금 보시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바위 틈에다가 이런 요새를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에돔의 나라. 에돔의 나라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높은 바위산에 위치해 있고 천연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이고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참 친숙한 지형적 위치인데 다 보셨을 것입니다. 명절날 보면은 잘 나오는 인디아나 존스 아시죠? 인디아나 존스 3편을 여기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나를 공격할 수 없어. 이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을 하시고 3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누가 능히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이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지형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자, 게다가 이 자리를 보니까, 이 지형을 한번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빨간색 대로가 킹스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 이 당시에 왕들이 지나가는 안전한 대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말할까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킹스 하이웨이. 그러니까 이 빨간색 지역을 가야만이 안전한 길이고요. 만약에 이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간다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경계입니다. 근데 이 위치에 어느 나라가 위치해 있어요? 에돔, 에서의 나라가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적인 요새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요충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터키와 유럽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왕의 대로입니다.
노란색의 킹스 하이웨이, 이 빨간색 길을 보시면은 에돔 땅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속도로를 탈 때 일반 자동차 전용 도로는 돈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탈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게 요금을 내면서까지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길을 갈 때 에돔에게 톨게이트 비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어야, 통행세를 주어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돔이 가운데 한복판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의 중심지가 세일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일산이라는 이 지역 땅을 차지하고 있다면 오고 가는 사람들, 왕래의 통행의 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사람들에게 통행세만 받아도 이 부족이, 이 나라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인 요충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왜 세일산에 이주해서 머물렀을까요?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돈벌이가 되는 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 에서의 후예는요, 감춘 보물이 참 많았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돔은 보물이 많았습니다. 감추어진 보물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들이 교만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 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약조했던 나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에돔과 화친을 맺고 친밀하게 유지하는 나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는 조그만했지만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지형적으로 첫 번째로 안전하고,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동맹국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함의 원인이 세 가지잖아요. 안정되고 자기들의 넉넉한 부를 쌓아놓고, 그리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많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는가라는 교만함이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돔족 속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 에서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믿음의 사람 이삭이에요. 그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곧 에서는요, 믿음의 집안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은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잘 믿는 집안에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손자가 에서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잘 믿고 아버지도 잘 믿는 집안인데, 또 쌍둥이 동생 야곱과 전혀 달리 여러분, 에돔에서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하여 안전을 구축하고 교만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혹시 우리 중에 에돔족 속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명절을 보내고 왔는데 믿는 가정에서 혹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없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에 부모님 또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조상대로 믿는 집안이었는데, 혹시 믿는 구석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쌓아놓은 지위와 재산, 나의 인맥이라면,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안전하다고 교만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잘 살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현대판 에돔 족속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교만하면 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안전을 생각하다가 그것을 의지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속기가 쉽습니다. 누가 속을까요? 바로 내가 속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속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타이타닉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영화로도 잘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선박회사 화이트 스타사가 1911년도에 이 건조한 초호화 대형 여객선 이름이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당시에 배 무게가 46,000여 톤이고요. 길이가 270m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높이가 20m에 이르는, 또 폭이 25m에 이르는 엄청난 배였고요. 최대 탑승 인원이 2,22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나 커서 승객들이요, 배 위에서 갑판에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었고, 이 배를 진수식을 할 때 사람들이 그 배를 쳐다보면서 타이타닉호를 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거야. 이 타이타닉호는 그 누구라도, 어떤 신이라도 침몰하지 못할 배야. 여러분 근데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침몰하여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로 보면은 참 너무나도 그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두고 있어서 가슴이 아프죠. 빙산이 부딪히기 전에도 대화가 이랬다고 해요.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항해사가 이 말을 하고 이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설마 타이타닉호가, 이 배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선장이요, 옆에서 맞장구를 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지 못할 거야. 항해를 계속하게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타이타닉호라는 엄청나게 큰 초호화 유람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대화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말 속에 뭐가 깔려 있냐면 교만함이 그들을 속인 것입니다. 불과 이 대화를 하고 몇 킬로를 못 가서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처참하게 이렇게 침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의 교만함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여요? 나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에돔처럼 타이타닉호를 마음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빨리 거기에서 내리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서 스스로 내가 먼저 속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고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지위를 고려하기 때문에 내가 통장에 쌓아놓고 축적한 재산,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안전장치로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혹시 사람과의 인간관계, 인맥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영적인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교만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서가요, 세일산,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의지하다가 그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죄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교만함의 죄.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만함이 에돔에게 있었다라는. 그 다음 시간에 오바댜 선지자가 말씀하는 두 번째 에돔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의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 그들이 엄청나게 좋은 지역에서 왕의 대로를, 오가는 사람들의 통행세를 받으며 쌓아놓은 보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맥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만하게 된 이유가 다 인간적인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다가 다 그들의 끝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에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